먼저 분당에서도 영상으로 우리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또 우리 강남교 성도님들 먼저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무섭게 추웠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마주하시고 안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과 그 아버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놓으니라. 아멘. 오래전 바울 사도 선교 여행 코스로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를 가보았는데요. 이곳은 원래 로마의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던 그 시기에 초대 성도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 생활하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벽에 여러 가지 글씨와 벽화들의 그림이 있는데요. 특별히 익투스라는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라는 헬라의 머리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 모양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군인들의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카타콤으로 들어올 때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만난 사람이 발로 땅바닥 흙에다 물고기의 한쪽을 쓱 그립니다. 나머지 사람도 나머지 한쪽을 쓱 그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형제구나 라고 믿고 비로소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며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협박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다 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또한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당연시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성경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나도 이 믿음의 고백에 내 삶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이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우리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고하게 잡혀 끌려가 온몸이 찢어지고 멍들고 부서질 정도로 몽둥이로 맞고 그 어둡고 침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감옥에서 나와 간수의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감옥의 상관들로부터 정식적으로 사과를 받고 감옥에 나와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놓고 보아도 참 먼 거리 있죠.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들은 지금 장사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이 길을 걷고 또 걷고 걸어가는 것일까? 온몸이 몽둥이로 맞아 살이 터져 나오고 멍이 들고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그 상황에서 왜 쉬지 않고 왜 치료하지 않고 곧장 또 데살로니가로 걷고 또 걸어 그 험하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걸어가는 그 발걸음처럼 저에게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저 먼 길을 쉬지도 않고 걸어갈 수 있냐? 암비볼리에서 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볼로니아에서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쉼없이 걸어 데살로니가까지 도착을 해서 이들이 성치 않는 몸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60km를 그 상하지도 않은 몸으로 걸어왔으니 분명히 그들은 쉬어야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근데 성경은 자기 규례대로라는 이 말은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이라는 육체의 욕망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육체적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뜨거운 열망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성령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이 있다면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내 육체에 올라오는 편안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쉬고 싶은 것,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아무리 크고 그 열망이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례받고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왜 성령을 받고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 훈련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규례라는 것은 자기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습관이 나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과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은 어느 날 한 번에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그것이 됩니까?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단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죽이는 이 반복되는 훈련이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훈련을 어디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제가 교회 일을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은 교회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그만두는 이유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원래 교회 일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기냐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를 죽이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시간 속에서는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살아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요, 나를 위한 일을 하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은 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를 죽이는 훈련을 도대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아무리 힘들고 지친 상황이지만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을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없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기분과 감정으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번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여러분, 훈련입니다. 저녁 예배 참석하는 습관이 되지 않는 성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참석하는 이 훈련은
이 훈련이 반복될 때 결국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걸어갔던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길에 나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바울이 새 안식일 3주의 안식일을 거쳐 이들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뜻을 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뜻을 푼다는 것은 활짝 연다,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수백 년 동안 제국의 압제 속에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구약에서 오시리라 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가장 강렬했던 시기예요. 그것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 벽촌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의 출신으로 배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황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자로, 범법자로 만들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뜻을 풀어, 구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여기 원문에는 있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빠진 게 있어요. 바로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예수가 반드시 죽을 것이며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했다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장래에 부활할 것이며, 부활한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절,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나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나를 사망의 그늘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무엇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외에는 나를 살리실 리가 없고, 예수 외에는 나의 죄를 해결할 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유일하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뉴스나 주위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니, 나는 이제 죽어도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의 영생의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나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음이 나를 조여오고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며,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절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또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또 지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믿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똑같이 나눠지잖아요.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회당에 모인 어떤 사람들은 믿고 유대인들은 그 믿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정치범으로 묶어서 심지어 광장에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들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 믿지 않을까? 그게 복음의 반응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었습니까? 4절,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고난을 받고. 여기 고난을 받다는 원래 원어의 뜻은 설득하다,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예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 경건한 이방인과 귀빈과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후반절,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믿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는 것은 지금 바울과 실라를 인간적으로 쫓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전도여행을 갈 때 따라갔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바울과 실라가 걸어가는 그 길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삶의 길이에요. 그 삶의 길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3주에 거쳐 안식일 회당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는 문화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여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 경제적으로. 심지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심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상류층 귀부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얻어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멍든 그 몰골로 160km를 걸어왔으니 옷도 낡았을 것이고 신발도 다 헤어질 것이고 몸에서는 온갖 악취와 땀냄새가 다 났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돈을 갖다 준다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무병장수를 준다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과 생각으로 하면 이 상류층 귀부인과 이 거지 같은 바울과 실라는 만날 수 없어요. 상류층 귀부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믿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성경을 풀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온갖 핍박과 고난이 자명한 일이에요.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어떤 고난과 험악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손해볼 수 없어서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자 청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살아가고 싶다고 왔을 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여 다시 돌아갔더라.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 순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한 일들을 보세요. 당장에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야손이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집에 들이닥치잖아요. 6절에 보면요,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원문에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을 끌고, 이 끌고는요 개처럼 질질 끌고라는 단어예요. 우리 예전에 그 바울 사도가 어느 성이죠? 죽은 줄 알고 끌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끌고라는 동사는 죽은 시체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끌고 갈 때 쓰는 동사예요. 인격이 없어요. 아주 모욕적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 귀부인들이, 그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다. 그리고 나도 바울과 실라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에 내가 동참하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상류층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똑똑히 알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이 정보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돼야 돼.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내 목숨을 걸고 고백하고 지켜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진정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 되십니까? 여러분도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믿음의 길에 합류하여 동참하셔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